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정말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 봤어요. 그죠? 우리보다 예수님 더 잘 압니다. 사단이요. 근데 사단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사단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꼭 믿음의 고백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나오셨죠. 오늘 아침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기로 하셨는데 집에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떠세요? 우리는 늘 오는 교회니까 뭐 주일 아침에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좀 어떨 때는 좀 가기 싫기도 하고 그렇죠? 예. 교회 정말 오고 싶은데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못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다니까요. 그죠? 축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냐? 교회에 내가 왜 오느냐? 교회에 내가 왜 안 오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가 진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확인할 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이거 바이올린 배우고 있거든요. 그 지금 두 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옆에 학원 원장님하고 저기 우리 만재가 그 식당의 며느리, 우리 백일동에 삽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도 그래요. 저 함나에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함나에서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전부 다 익산으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함열에는 갈 곳이 없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보니까 결국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함열에서 못 다녀. 익산 나간대요. 저 함나 계시는 분도 결국 익산 나가신대요. 그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나가신대요. 왜 나가지? 다닐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다닐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다닐 교회가 없다고 말할까?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메시지 문제입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에게는 도무지 답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 주셨잖아요. 너 할 수 없지? 괜찮아. 내가 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네?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 사단의 권세를 내가 박살내겠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겠다.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처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를 얘기한다니까요. 남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남는 게 복음 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교회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장로님 잘못했어. 권사님 잘못했어. 집사님 잘못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는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서로 막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니 찌르고 나 찌르고. 예? 그런 교회 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돼야 되겠구나. 또 교회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이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그리고 식당의 사장님이 서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왜 사장님이 반찬 없어요 그러면
많이 주면 될 건데 조금 주거든요. 이해는 해요. 채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 사장님은 딱 갖고 가면서 뭐 필요하십니까? 이거 2개만 주세요. 이 2개만 하면 되겠어요? 딱 주방에 가서 뭐라 하냐? 반찬 많이 주세요. 물론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 근데 기분이 좋아요. 예? 이 사장님은 뭐가 필요한지 계속 물어봐. 뭐 드릴까요? 뭐 맛있어요? 계속 물어봐. 가면서도 아이고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제 느낌에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보니까 뭐 이렇게 성구 적어놨더라고. 그래 좀 늦게 갔더니 사람이 없어 한가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뭐라 할게요? 저 잡사입니다. 잡사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사래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잡사입니까? 네? 알죠? 왜 잡사라고 말하겠습니까? 전부 내 기준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나는 내가 보니까 내 기준에 보니까 잡사야.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예? 그거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잡사래.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문제 끝났어요. 예?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 지으면 빨리 해결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냐? 비전의 문제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전부 다 막 헷갈려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조용히 집이 교회 옆이에요. 바로 교회 옆이에요. 조용히 기도한대요. 그래도 한 5시 반쯤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송 소리 막 들린대. 이걸 그냥 글자로 읽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뉘앙스로 읽으면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교회는 5시 반부터 새벽 예배 하더라고요. 교회를 엄청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입니까? 예? 왜 그러냐? 교회가 늘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말씀드려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예요? 증인 될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비전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 교회 왔다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이 잘 봐주겠지. 그거는 저기 불교 절에 가도 그 얘기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런 교회 정체성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저 뭐 교회 와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죠?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왜 옵니까? 왜 안 옵니까? 이유를 아시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다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기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하고 떠들고 난리 나니까 사람들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 소식이 막 예루살렘, 온 유대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핍박하니까 도망가서 어디 가세요? 사마리아 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워졌잖아요. 안디옥에서 오늘 뭐 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걸 못 보면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영상을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이렇게 돼요. 제목이요.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요즘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예.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더해 주시겠다. 여기는 관심 없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줘. 응답 왜 안 해주시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예? 그 말씀 붙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방향의 차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기차 타면 저기 뭐 광주에서 목포 내려가는 기차인데 거기 타가지고 왜 서울 안 나오지? 내가 지금 1시간씩 기차를 타고 있는데 왜 서울이 안 나오지? 왜 자꾸 엉뚱한 데가 나오지? 왜 그렇죠? 엉뚱한 걸 타고 가면서 계속 왜 서울이 안 나오지? 그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말에도 안 나옵니다. 왜? 거기는 서울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향이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는 관심이 없어. 반대로 서가지고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광주 가는 기차 타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러 보세요. 서울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서울 가는 기차 타보세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KTX 타면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 예? 그렇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있으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은혜 받은 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착합니까? 여러분 착해요? 저는 마음속에 악한 게 꽉 찼습니다. 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엄청 욕합니다. 제가 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저 조금 전에 죄 지었어요. 속으로 죄 지었어요. 왜 시간 됐는데 성도들 안 오노? 죄 지었다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죄야 그거. 저 벌써 살인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기준이 뭐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죠? 먼저 은혜 받은 우리.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세워진 자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을 먼저 세워놓으셨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전도자였잖아요. 또 니게를 하는 시몬, 니게르가 이게 검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흑인들 비하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이제 이 사람이 아마 피부가 까마니까 아프리카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온 시몬, 또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가 어디냐?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이라는 왕의 젖동생은 뭐냐니까 함께 어릴 때 양육받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분봉왕을 잘 아는 사이. 예? 그러니까 출신도 서로 다르고 사울은 아시잖아요. 바울. 그죠? 이 5명의 출신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준도 다 달라. 하나님 뭐 어떻게 기준으로 부르셨겠냐 말이죠. 예? 육신적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먼저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알고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다. 사실 우리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래요? 대통령하고 알아요? 국회의원하고 알아요? 뭐 교회 중요한 역할 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이유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세나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거나 권위의식 가지거나 나 장로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셨어요. 이거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신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창세 전에 계획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직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5사람 중에 나 헤롯하고 아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죠? 아유, 나는 왜 장로 안 시켜줘? 나는 왜 권사 안 시켜줘?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이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선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죄 안 짓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여기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 있으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여기 옮겨놔야 되죠. 그래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뭐길래 무슨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어요. 이 컵은 제 거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 놔두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놔두면 여기 있는 거지. 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옮기겠어요? 이 컵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불렀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요. 아시잖아요. 12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놈. 예? 헌금 떼먹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사람도 원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봅니까? 전부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예? 하나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런 분인 줄 몰랐군요. 집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은혜 준 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일을 못 찾으면 교회에서 우리 뭐 할 겁니까? 예?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시간 많아서 시간 때우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그냥 늘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저분은 다 좋은데, 저 장로님은 다 좋은데, 쟤는 다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하려고 부르셨냐?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먼저 부르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인도 받으라면 하나님 인도 받으라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잘나서 먼저 부른 게 아니라 하실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죠? 먼저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시겠죠, 여러분? 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예수님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먼저 부르신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대요. 왜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 가지니까.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우리 조덕산 성도님 댁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좀 봐달래.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자꾸 안 맞아. 목요일 나갔었나요? 금요일 나갔었나요? 금요일 날 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 조덕산 성도님 집 앞에 뭐라고 해야 되지? 쉼터처럼 이렇게 그늘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이분이 옛날에 뭐 하셨냐면 여기 함열 장례식장에서 일하셨대요. 돌아가신 분들 염도하고 장례식도 치러주시고 하셨대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교회 안 오겠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덕산 성도님 댁에 가려고 한 3일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해봐서 기도를 해봐서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하시는데 못 가죠. 갈라 그러면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이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그리고 그분 앉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 계속 보고 염해주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늙은 사람만 염해줬겠어요? 젊은 사람도 가잖아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뻔하잖아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어르신 죽은 사람 다 봤잖아요. 어르신 지금 이렇게 있다가 끝내실 겁니까?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 배경에도 목사님 계시고 뭐 권사님 계시고 다 계셔. 기도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안 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관심 가지세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갈 곳이 아니라면 관심 안 가져도 되지. 그죠? 근데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막 가려고 하면 임박하면 어때요? 난리 나는 거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신 이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나라 일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현장.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여기 보내시려고 하느냐? 거기는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돈 벌러 가십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예? 돈 얼마나 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벌 거예요? 많이 벌어봤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희 회장은 병원에 누워 계신데 1년 동안 얼마 벌었다고요? 3조 벌어요, 3조.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3조 벌었다니까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법니까 도대체? 일평생 벌어 3조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요. 그럼 거기 왜 갑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그 현장 구원시키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라. 성령이 보내시는 곳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내 직장이에요. 거기가 학교예요. 거기가 내 문제, 사건, 갈등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 그걸 아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6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을 보니까 구부로 갔더니 그 섬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6절 끝에 그랬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수 무당 아시죠? 예? 그러니까 총독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박수 무당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거기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왜 보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전부 엉뚱한 거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가 전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하다가 마지막 때가 꼴까닥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알면서도 뭘 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13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바나바가 이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 맞아. 그랬더니 42절 보세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복음 듣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아해. 복음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보세요. 온 시민이들이 다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말씀 들었는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죠? 예.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런데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현장이 그렇습니다. 복음 못 들어가지고 복음 듣고 싶어 하는데 복음 안 하는 인간들은 막 방해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어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선동했죠. 5절 6절에 보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상입니다. 8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스드라를 갔더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병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왔구나 막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이러고 있습니다, 현장이. 예? 그랬고 19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결국은 돌 던져가 죽은 줄 알고 버려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바울이 일어났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돌 맞고 또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또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 1차 선교행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더베 갔다가 2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는 복음 몰라. 귀신 따라다니고 복음 방해하고 복음 전하고 돌 던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일어나서 찾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현장에 보고 현장에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 던져 괜찮다 그래. 왜냐? 오늘 13장 48절 그랬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교회 가자. 그거는 죄송한데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하란 말이 전도지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라니까 데려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오늘 장로님이 다른 데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장로님 사정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은 은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도 뭡니까?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안 믿는데 박수무당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내게 주신 현장, 만남,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돌 던진다고 무서워서 안 가야 되는데 가잖아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성취될 기도, 주시는 응답의 증인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못 누리면 내게 지금 붙여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래요. 아유, 저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애들 떠들어 시끄럽다. 우리 교회 애들 아무도 없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빠져서 교회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혼자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목사가 내가 또 원하는 얘기 합니까? 아유, 목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지 혼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보세요.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사람을 만나니까 이 인간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인간은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계획 모르고 여기 가니까 나는 여기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나 이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 가봐라. 해봐라. 다른 사람 만나봐라. 똑같아요. 왜요? 영적인 문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계획 모르고 만나니까 전부 다 다른 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불신앙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돌 던져 죽을 뻔했는데도 일어나서 가잖아요. 왜?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회사 가보세요. 살만 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여러분 만나보세요.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여기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 아유 또 저 소리 들어봤다. 알고 있다. 저 복음 알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복음 전해주는데 내 속으로 욕했다니까. 아휴 내가 저 초등학교생부터 다 알고 있는 건데 저걸 지금 나한테 얘기해 주네. 그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10번을 만났는데 단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엄청 교만했거든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못됐는지. 안 들려. 왜? 들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이유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을 자꾸 붙여놨을까요? 왜 꼭 여기 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 맞았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고니에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놓은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고니온에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죠? 돌마저도 가는 이유가 뭐냐?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그 회사, 그 현장 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충성된 영혼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이 디모데 누구냐?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또 다른 제자를 찾아라. 이게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을 만났지 않습니까?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지 않습니까? 18장 5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집안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로마서 16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뭐 했습니까? 함께 예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응답받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고 언약 성취하고 이걸 늘 보고 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알고 로마로 갔잖아요. 제자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세계라는 글자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 와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인데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엎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뜰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성전의 뜰 회복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예?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든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맞아줘야 돼. 저 사람, 저런 사람 왜 교회에 오지?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방인의 뜰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떤 뜰입니까? 기도하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에 다 잡혀 있습니다. 좀 나쁜 말로 완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예? 미쳐 날뛴다는 게 뭡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어.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하나님을 빼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예? 뭐가 기준이죠?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위입니까? 어디가 아래입니까? 어디가 앞입니까? 어디가 뒤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위입니까? 누가 정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가정을 꼭 남편 아내 이렇게 있어야 되나? 가정이란 제도 없애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미국 여러 교회들이 동성애 괜찮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빼고 나면 그 말이 맞잖아요. 네가 동성연애를 하든 뭘 하든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거를? 예? 법에 적어놨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거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사람들이 참 다 맛에 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살려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신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대를 살려라. 우리의 미래를 살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에 보면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뛰어노는 애들, 그 애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조용히 예배드리냐. 여러분 그 요양원 가보세요. 어르신들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부 침이 와가지고. 그리고 얘기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애들이 오면 당연히 떠들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애들에게 뭘 줘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영적 서밋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 기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237. 왜? 전 세계 나라가 237이니까 237개 나라니까 치유, 서밋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제자를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에게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언제 끝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미 시작과 끝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건 뭐죠? 과정이다. 답을 딱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으셔야 됩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발 졸면 안 됩니다. 말씀 안 듣고 엉뚱한 기도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거 좀 적으세요. 예? 여러분 기억력이 좋습니까? 적으시라니까.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깜짝 놀래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아 말씀 안 잡으시는구나. 이번 주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거는 이번 주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러시구나. 그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 없이 응답 와보세요. 이유 모르잖아요. 예. 말씀 없이 문제 와보세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말씀 없이 만남 가져보세요. 어떻게 알 겁니까? 이놈이 사기꾼인지 진짜 도움 줄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 성취한다는 걸 알잖아요. 왜 24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삶을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누리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먼저 따로 세우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